반갑습니다. 네, 앞뒤 잡아서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무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세상에 가장 위험한 차가 있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가장 위험한 비행기가 있다면 착륙할 때 바퀴가 안 나오는 비행기일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인생이 있다면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일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 광야 길에 채워짐이 없이 계속해서 그 광야 길을 걸어만 가야 되는 조건이라면 가장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달리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이전까지는 이제 다른 그러한 결과,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은 참 지난한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들이 반역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40년간을 떠돌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지속됩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한 곳을 통과해야겠는데 그 길이 바로 에돔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지름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테니 길만 내달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만지지 않겠고 만일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이라도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이런 좋은 얘기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올 때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명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니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돔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참 쉽게 그 길을 내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과 우리는 다른 나라지만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 에서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길인데 그래서 모세가 14절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하는구나 우리가 가겠다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한번 그 왜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그 PPT를 보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여정을 쭉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제가 한번 여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저 길을 가요. 저기 밑으로 쭉 가죠. 저 가는 지역에 가면 이 시내산, 밑에 보면 시내산 있죠. 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 이제 1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게 지금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쭉 올라가다가 저쪽 올라가다가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쪽 올라가면 에시온 계별 보입니까? 에시온 계별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불평을 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신광야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호르마를 점령합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사실은 에돔 땅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에돔 땅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 에돔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에돔에서 쭉 내려와서 에이시온 계밀로 내려와서 이들이 에돔으로 올라갑니다. 에돔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성경에는 그 에돔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우회에서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압 땅에 가면서 저기 위에 보면 제일 위에 가면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비스가산이다라고 하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느보산 바로 밑에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길을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게 광야의 그 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뭐 어떨 때는 또 이런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큰 골짜기 강인데 우리가 골짜기 여기가 경계선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요.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금방 쉽게 마음도 상하는 거 아시죠? 몸 관리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다시 광야 깊은 데로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날씨는 덥지. 요즘 사실 우리가 한국 날씨가 좀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덥잖아요. 이것보다 더 덥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더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더울 것 같아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피하면 되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조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죠. 뭐죠? 불평과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걸 해요. 광야길을 건너면서 불평과 원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불평하는지 우리 북한성경 21장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올 수 없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하는 이 불평이 이제 도를 계속해서 넘고 있어요. 한번 계속 불평과 원망은 한번 쌓이면 계속해서 도를 넘잖아요. 도를 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불평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싫어요. 이건 반드시 진노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오늘 이 거친 음식, 한국 성경에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물론 자기들이 먹는 음식도 있겠지만 사실 이들에게 주된 양식은 뭐였어요?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기적의 음식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도를 굉장히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내리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징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뭐 하나의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불배음이라고 하는 그 진노를 그냥 보내세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하나님도 너무 이제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그래서 그냥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한테 물리는 사람들이 몸이 타들어가듯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 아주 굉장한 독뱀이죠. 그러니까 이 뱀들이 여러분 지금 사방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설마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선가 뱀들이 오는데 막
이 뱀들이 막 사방 진영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물기도 하는데 다 물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막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막 물기 시작하면 하루가 지나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타들어가는 이런 그런 독이 있잖아요. 내장이 파괴되는 그런 독도 있을 거예요. 몸이 불이 나면서 타 죽어가는 그러한 진노를 지금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진노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방식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방식인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징계의 그 근원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쳤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불의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려서도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방식,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셨어요. 이전까지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방식, 이게 바로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럼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하세요. 그럼 모세가 간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이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는 없을까?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왜 믿지를 않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결정적일 때는 그것에 불평이 나와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는 이렇게 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눈에 보여야 믿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문제는 이렇게 커가지고 나를 막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믿어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성경 갔어요. 우리가 태국에 만든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지체들, 우리 고향에서 지체들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달든 안 달든 신앙이 있든 없든 신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하기가 종교에 대한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하나 지금 만났을 때 많이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를 믿어가는 작업은 참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걸 흥미로운 조건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곧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불뱀을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 불뱀 하나를 잡아다가 아마 잡았을 거예요. 잡아다가 요놈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라 노수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라. 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뱀을 물린 자마다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새로운 방식을 준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 노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걸 보라고 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노뱀이 뭘 치료를 하겠어요, 솔직히. 그것도 그 참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그 노뱀이라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봐요, 사람들이 또.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사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내장이 타는데 무슨 그거 하나 쳐다본다고. 의사들도 못 고칠 병인데 무슨 그게 살아난다고 하겠냐 하면서 아예 그냥 진중해서 그냥 자기 텐트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주셨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 믿음의 방식을 주시고, 믿음의 방식. 물론 그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더 쉬운 믿음의 방식을 지금 이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가지고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들이 참 무지식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방식, 자기의 환경,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주는 방식, 자기가 받은 교육 방식,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는 어떤 성격, 그것에서 자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가 태국 가서 산종마을에 가가지고 해발 1700m입니다. 그럼 관악산 저 꼭대기예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 마을, 그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야,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갈까? 한 번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모가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 때문에 여기서 자라고 평생 바라보는 것이 산이고 여기서 죽는 사람들, 자기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 자기들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들이 옳고 좋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과 중독으로 형성된 아집과 고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가 않으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에 대해서 이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노뱀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실제로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병, 원망과 불평이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각종 자잘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 종류의 사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노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맨날 원망하고요, 물 안 나오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이 지금도 수십 년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그 다음에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을까? 이 노뱀 사건으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절절하게 느끼게 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광야 여정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기록이 뭐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명을 쭉 따라가면 뭐 있겠지만, 제가 그 고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르논 골짜기였고,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한 그 지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북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로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줄 터이니 백성이 모아오너라 하고 분부하신 곳이 바로 이 샘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부른 것도 그때였다. 샘물아 솟아라, 너희들 샘물에 맞추어 노래 불러라. 불과 지팽이를 가지고 지휘관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터뜨린 샘이란다. 그들은 부엘을 떠나 앗다나로 왔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거기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많이 들었죠? 이건 우리 수련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 부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어쨌든 아까 그 모압에서 에돔에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그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가장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문제. 그렇잖아요. 항상 물 문제 때문에 이들은 그 진노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길을 가는 이 노뱀 사건 이후에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부엘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데서도 없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모세가 이 물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장을 치든지 땅을 치든지 모세를 통해서 줘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라고 줍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은 누가 팠대요? 지휘관들이 팠대요. 지휘관들. 백성의 귀인들이 팠대요. 근데 뭘로 팠대요? 홀은 지팡이거든요. 귀한 지팡이거든요. 왕의 상징하는 그 지팡이거든요. 이것과 지팡이로 팠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삽과 곡괭이로 팠다가 아니고 홀과 지팡이로 팠다는 얘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팡이라도 파가지고 이 무물물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것은 어떤 그 미사여구가 아니고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고요. 이건 믿음의 참 그런 반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 노뱀 사건 이후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험난한 광야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식이에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방식은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이게 노뱀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시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함이 많잖아요. 막 막혀있는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부담감만 생기잖아요. 오늘 이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노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노뱀 사건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광야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노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여기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믿으라고 하다가 안 믿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을 입고 가장 그 어려운 그 길, 성육신의 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사건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뭐랄까 이 복음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우물물이 솟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영생한다는 물을 표현하니까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이 사건에 예수님을 접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이 샘물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건요, 메마른 땅에 우물물이 그냥 가득 차있어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우물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아무리 우물물을 파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메마른 땅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그 표면 밑에는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을 파야지 물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우물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물물이 팍 터져서 솟아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우물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저수지가 있습니까? 저수지 안에 그 영적인 샘물이 계속해서 고여있으니까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터져나오긴 나왔는데 왜 그 물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다시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착각이죠. 성령이 왜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 표면에 딱딱한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을 가지고 뚫쳐나오지 못하니까 막혀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뚫고 이걸 막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 산중마을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보수공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빨 치료도 하고 피부 미용도 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피부 미용 이제 우리가 가는 몇백 원짜리 그 마스크팩 가지고 가가지고 붙여주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마약에 찌들어 있는 마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도 많고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예수 믿고 잘 살아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태국말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데 다행히 우리 사역자가 영어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 좀 하고 이분이 이제 자기 태국말로 이제 탁 하는데요. 너도 영어를 너무 오래 안 써가지고 영어가 나오는 게
이게 뭐 이제 초등 영어라. 우리 아들이 초등 영어를 하세요. 어쨌든 뭐 간절함이 비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찾을 때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그냥 짧은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영어를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Jesus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마치고 설교 전에 우리가 이제 스킷이라고 드라마를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이게 복음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가 이제 마귀의 유혹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오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 인간이 여기서 이제 이거 유혹자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오면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니까 그 떠난 인간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이 돈의 유혹이에요. 돈을 막 뿌리면서 이 인간을 막 유혹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이 술의 유혹이에요. 술을 막 하니까 인간이 막 취해가지고 또 하는데 옆에서는 하나님이 막 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거기서 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유혹이 뭐냐 하면 이 여인의 유혹이에요. 여인이 오니까 그 안에서 막 방탕하다가 마지막에 오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그 한 형제가 마귀의 탈을 쓰고 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총을 주면서 손목을 그으면서 자살하고 이 유혹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인간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면서 막 자살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의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평안했는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가가시는데 모든 이 유혹자들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막아대치고 하나님은 반응하고 이럴 때 음악이 막 격정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여기서 막 그 인간이 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가는데 갑자기 막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확 개입을 해가지고 이 모든 이 유혹자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뭐 이게 참 저는 몇 번을 보는데도 막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이건 너무나 어렵다. 떠나는 건 너무나 스무스하게 떠나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수많은 유혹의 이 관계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물물이 솟아나는 이런 방식은 이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눌리고 아프고 마음에 막 근심이 많고 이게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눈에 우리 머리에는 알아요.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 내 안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답답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삶이 먹먹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가득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유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우리가 2박 3일간의 이제 여름 수련을 또 해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박 3일간에 여러분 우물물아 솟아나라. 어떤 기도 제목들 갖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이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뚫어주십시오. 그 샘물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노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 붙들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의문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